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을 매년마다 읽으면서 성경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매년마다 설교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전에나 그 전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본문을 이렇게 붙잡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이 성전세와 관련된 이 속전과 관련된 말씀은 이렇게 마음에 쓰는 성경에서 한번 처음 이렇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된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 민수기가 대표적인 말씀이어서 민수기의 구조도 처음에 한 번 세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세고 그래서 두 번 세는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인구 조사를 두 번 했는가 보다 이게 싶지만 사실은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을 때 세 번? 민수기는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네, 두 번밖에 민수기는 안 나오고 그 세 번째 아마도 제일 먼저 셌던 그 첫 번째 숫자를 파악했던 것이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성전을 회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회막을 유지하기 위해 속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위해서 인구수를 세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또 셌던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속전이라는 것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의 의미로 내는 돈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보면 회막에 쓸 일을 위해서 속전을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회막에 필요한 돈을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고 또 하나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냈구나 숫자를 셌구나 라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막과 공동체를 보게 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속전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의미가 있다라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살 때 여기까지 올 때 이것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이다. 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을 누리고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영광이 더 적어지거나 덜 하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어도 우리의 삶에 점점 무뎌지는 것처럼 다가와서 마치 우리가 몇 가지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와서 힘든 일만 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과 상황들에 온통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쉽게 까먹어 버려요. 그런데 이 속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고 싶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 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은 20게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겔은 무게 단위입니다. 그리고 주로 은을 재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게 되는데 한 세겔은 대략 10에서 14 혹은 15g 정도 되는 은의 무게였습니다. 시대마다 요 동전의 크기 혹은 이 재는 기준이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성전세라고 나중에 신약시대 그 즈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내는 그 동전의 크기는 조금 작아서 때로는 9.78 혹은 10g 어간에 왔다 갔다 하고 통용되는 은은 한 13, 14g 정도 됐다고 해요. 좀 더 컸죠. 큰 세겔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 대충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 그러면 이틀분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성전세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전세가 아니고 속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세니까 속전이 그런 의미로 움직이게 됩니다.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홍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이 세례받는 것 그런 의미로 성경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옛 과거가 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종으로 살았던 이집트의 삶은 끝나고 이제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목숨값이라뇨?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조금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전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성경의 여러 자료들 찾다 보니까 이 속전이라는 의미 원어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나무를 해서 120년 가량 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로만 엮은 게 아니고 그 사이마다 역청이라는 걸 발랐어요. 그 역청은 당시 고대의 방수제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를 엮어 놓는다고 해서 물이 안 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무를 엮어 놨으니 당연히 물을 새겠죠.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촘촘히 꼼꼼히 거기 사이에다 역청이라는 걸 발랐어요. 그 역청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코페르 혹은 고페르 나무 혹은 고페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이 속전 속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가왔더라고요. 아, 속전 속죄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실제로 배를 한번 띄워보면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책임도 확실하죠. 왜냐하면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꼼꼼히 이제 역청을 코페르를 바르고 그리고 그 삶에 틈이 없도록 배를 사방을 이렇게 잘 방수를 해야겠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죄의 기능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지게 한다거나 죄를 짓고 있는 삶에 대해서 무뎌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죄 자체가 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방향을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죄는 계속해서 왜곡하거나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정작 여러분 방수가 안 된 배처럼 막상 띄워놓으면 그러면 꼬르륵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혹은 우리 마음의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속전을 바쳐라, 속죄를 바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큰 액수가 아니고 모두가 내야 되는 그런 돈이라면 이것은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감과 그리고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싶어요. 여기까지도 그냥 온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속전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 용도가 회막에 쓸 용도와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이 쭉 이끌어 나아가고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어야 하는 여러 용도로 쓰임받게 될 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이신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는 형태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속감이죠. 제가 이렇게 장례를 하고 이런 분들 중에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저는 얼굴을 생전에는 뵙지 못했지만 그 분 며느리를 통해서 그분의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분을
보게 됐었어요. 믿음의 어머니였고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긴 했지만 어머니 평생이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어머니가 좀 건강하실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어머니한테 참 큰 힘이 되셨을 텐데 어머니는 정말 이렇게 믿음에 바르게 이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믿음에 또 같이 일을 이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이 며느리 되시는 집사님이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장수하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년이 되니까 끝에 조금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아주 충분히 장수하시다가 사셨는데 삶을 정리할 때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누구한테 빚진 거 없나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하면서 여선교회 회비까지 다 챙겨서 내고 가셨대요. 나이가 한 80대 후반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장례를 모실 때 90대였는지 80대 후반이었는지 아무튼 장수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본인이 기력이 좀 없으시고 힘드실 때 다니시던 교회에 이제 출석을 못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몸이 힘드시니까 이게 집 출입이 좀 어려우시니까 그런데 며느리한테 얘기해서 본인의 이런 것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본인 장례 비용도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그걸 큰 액수는 아니어도 다 생각해서 이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나이가 이제 연로하셔서 어떻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는 운신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셨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제 여선교 회비까지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잊지 않으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이분이 참 그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시구나 참 되게 귀하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분의 마음이 육신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있었구나. 이런 것이 참 되게 귀하다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냥 온 게 아니다. 네가 고생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마치 노아의 방주에 역청이 발라져서 우리는 잘 모르죠. 어디에 큰 땜방이 있는지 어디서 물이 셀지 모르지만 그 전체를 다 덮어서 방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은혜로 보혈로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너 그거 기억해라. 속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속전 자체를 내진 않지만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떠올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막의 속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막을 짓는 거였어요. 그 회막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참여하라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한번 붙잡아 봤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모두가 다 함께해서 지어져가는 교회, 모두가 함께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15절, 16절 말씀에 이 속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특별히 이런 끝부분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회막을 건설하기 전에 회막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생각하며 속전이라는 것을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이 속전이 이제 성전세로 변하게 되는데, 역사가 지나면서 지금 우리에게 제일 비슷한 헌금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속전, 성전세 이렇게 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처럼 아마 건축 헌금을 하듯이 교회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의미상으로 봐서 제일 비슷한 게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뭐 그게 어떤 헌금이다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이거라고 싶어요. 강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마라.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라. 이 부분이 참 특별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레위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참으로 탁월한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경제적인 수준으로도 나누어서 그들이 족장이라면, 다시 말해서 인도자, 지도자라면 소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재정적인 형편이나 영역이 낮잖아요. 그런 염소나 양 바치게 했어요. 근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비둘기 바치게 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가격이죠, 가격. 소는 일단 우리가 딱 봐도 지금도 소가 비싸요. 양은 그래도 소보다는 싸죠.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는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산비둘기가 있어요. 그건 소쿠리 들고 나가서 새 잡는 거예요. 그렇죠? 새를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동력으로 새를 잡아서 비둘기를, 가난한 집에서는 비둘기를 바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부모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어렸을 때 비둘기 바쳐요. 그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 가정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특별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돈 없어서 예배 못한다고 하지 마. 그래서 그들의 형편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무조건 다 비둘기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족장처럼 그렇게 리더십이거나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너희들 소 드려야 해. 그리고 양 드려야 돼. 이게 그걸 나눠놨다니까요. 그나마 그것도 산비둘기도 없다. 그러면 곡식으로 대신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레위기에서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올려면 소 한 마리 이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목표가 돈을 혹은 양을, 소를 많이 갖고 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배해라.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포커스잖아요. 그런데 이 속전은 특별한 거예요. 속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마라. 소 바치지 마라. 가난하다고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거 안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냐면 이틀치잖아요, 이틀치.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일당을 뭐 하루에 5만 원, 요즘 좀 싸졌다고 쳐서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틀치니까 10만 원 정도이잖아요. 10만 원 정도를 내라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1년 전체를 놓고 보아서 10만 원이 뭐 이렇게 1년을 보고 온다면, 연봉으로 본다면 10만 원이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작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또 10만 원이 그냥 딱 내가 오늘 헌금을 해야지라고 딱 내기에 편안한 금액은 또 아니에요. 작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하루 벌어서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가 교회 회막을 위해서 이틀 정도는 네가 생각을 해야 돼. 뭐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이틀 정도는 금식하고 아무것도 쓰면 안 돼.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런 의미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 액수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있다고 지갑 열어 낼 수 있는 액수는 아니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추석 체크하듯이 이렇게 불러보시면서 왜 하라고 하실까? 저는 여기에 부담도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참여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헌금을 했을 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기억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거꾸로서는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참 신기한 계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부지를 계약할 때 이 전 주인이 성격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저는 그분을 전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마치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저한테 화를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제가 땅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제시한 금액에 사겠다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화를 당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내가 이분이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아무튼 뭐 화를 그렇게 그래서 정말 이분 정말 자주 보기 힘든 분이구나.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분 진짜 아직까지 그와 비슷한 분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정말 와 대단하시구나. 뭐 싸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리고 언제라도 마음을 막 바꾸실 태세예요. 막 바꾸시고 안 팔라고 막 그러고 참 이상하네. 우리가 뭐 시세보다 싸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내놓은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절차를 받쳐서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계약금을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가 또 왔어요. 그만두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뭐 더 준다는 데가 있다더라.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또 들려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은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근 의지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계약금 걸었잖아요. 그래도 계약금 걸어놨잖아요. 위약금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것도 위약금 확 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금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금 넣은 것 때문에 이 계약이 계속 될 거라는 걸 제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속전의 의미 모두가 다 참여하는데 아니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액수 그래 부담되지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값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우리 생명값은 100만 원입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1000만 원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1억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더 큰 액수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만 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1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굳이 환산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생명을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전 굳이 액수로 이야기한다면 10만 원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용도와 목적도 있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 헌금에 참여하는 속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거구나. 그래서 다 참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다 참석하라고. 다 참석할 뿐만 아니라 더 내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네가 성전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 기억해라.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속전을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너 달라 뿐만 아니라 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 있고 없고 사실 하나님께는 그 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같이 헌신하고 참여할 때도 똑같다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와서 하루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굳이 일당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훌륭함과 어떤 것을 보면 경험으로 보면 사실 더 대단한 봉사하고 가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하는 그 내용과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정체성 이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확인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그냥 사라진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고펠 우리를 이렇게 덮고 계시더라. 생명을 보호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 두 번째,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더라.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예배 공동체이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게 아닙니다.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 살아왔습니다. 감사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생명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돈의 액수였기보다 너희들 그냥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 감사가 살아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